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까지의 말씀. 예,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 내가 보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맡겨진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른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떨기나무였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불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떨기나무 존재였던 우리들이지만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누가 불로 임하느냐,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반응할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과 뜻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쁨이 10년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면 좋겠는데, 그렇죠? 바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계속 가면 좋겠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이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거 그냥 잘 되는 것 아니냐,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면 이제 그냥 모든 일이 그냥 탄탄대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삶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상황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달라졌어요. 그거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사흘길을 보낸 후에 그들이 나에게 제사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허락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모세가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모세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특권은 이 고통받는 나의 동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게 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동족의 아픔을 참다 못해 동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죠. 또 뭡니까? 동족끼리 싸울 때 너희들은 왜 싸우느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 압제받고 있는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됨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어떻게 보면 선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애굽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자가 됐고, 동족 입장에서 보면은 너는 누구냐?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과 관원으로 만들어줬느냐? 너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존재 아니냐? 오히려 이 배반감과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모세로 하여금 과거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결별하고 이제 모든 것을 그냥 잊고 살아가는 게 이 40년 동안의 모세가 노력하고 얻은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침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과거에 대한 아픔과 기억은 더 이상 이제 생각나지도 않는 그 시점에 그때 하필이면 나타나셔요. 그리고 소명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이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아니 40년 전에 나타나시지. 왜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냥 과거의 뭐 그런 생각들은 다 접고 이제 그냥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망각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보면은 능력도 없고 역량도 없고 연줄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나타나셨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무나도 낮아져 버린 모세를 다시 회복해 나갈 때에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좀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싶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존감 자체가 없습니다. 그걸 아예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어떨 때 안 상하겠어요? 자존감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으면 뭐 자존감 상할 일도 없죠.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그냥 다 망각하고 끊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자리로 다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자신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상처받게 했던 그 사건들을 직면하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을 바꾸신다기보다는 내가 정말 마음에 이거는 아니야, 이거로부터는 너무나 멀어지고 싶어 라고 하는 거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게 모세를 모세답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너무나도 외면하고 두려워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동족에게로 다시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만났죠. 하나님의 능력도 눈으로 봤죠. 그러나 여전히 동족들에 대한 아픔은 이제 뭐예요? 다시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시고 있다는 말이죠. 그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다시 그 두려움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다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게 다시 꿈틀꿈틀 이제 살아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40년 전에 모세가 하려고 했던 일을 그대로 하시는데 단 차이점이 있다면 너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의 방법이 아니고 누구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점에서는요,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선한 마음들을 주세요.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타이밍과 시간표하고 내 거랑 안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안 맞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끔 하신 게 지금 40년 후에 일어난 일인데 모세가 이 하나하나 단추를 다시 이제 끼우려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어떤 단추냐면 자기가 상처받았던 외면했던 너무나도 피하고 싶었던 단추들이에요. 그 현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 한 발 한 발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를 거부했던 백성들이 지금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또 나를 거부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상황에 마침 직면해 나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그 두려움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첫 번째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아론을 보내주세요. 출애굽기 4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불붙는 떨기나무로 말씀하신 건 아닌데 나타나셨어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에 모든 거를 잊어버리고 한 가지 느낀 게 있거든요. 나밖에 없구나. 외로움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건 좋은데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이 혼자 이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들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족, 그것도 아론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다울 수 있었던 것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를 맞으러 나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게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만나도요,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주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론이 필요해요. 근데 아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으시죠?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에 전부 숭배했던 아주 정말 왜 아론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를 거기로부터 끄집어내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불로 임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 이 하나님, 나 혼자 만난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 거란 말이죠. 증거도 없어요. 근데 아론이 모세를 광야 가운데 맞으러 나갑니다. 그렇죠?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터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40년 동안 한 번도 가족의 터치를 경험하지 못한 모세였습니다. 한 번도 동족의 터치를, 따뜻한 터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나는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느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같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마음이 있었던 모세에게 아론이 나타나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대한민국도 이 분단의 나라 아닙니까? 이산 가족들 만나는 거 보면 우리 가족도 아니지만 얼마나 그게 그냥 마음에서 막 눈물이 나옵니까?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냥 한번 만나게 됐을 때에 거기서 오는 위로와 치유, 그게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니까, 여러분, 아론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는 장본일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나는 광야에서 내가 환상을 봤나, 내가 경험한 게 진짜인가, 내가 과연 이쪽으로 가야 되나, 내가 지금 환청을 듣고 내가 제정신이 아닌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에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네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났어, 그리고 인간적인 포옹과 입맞춤으로 뭐예요? 절망했고 완전히 사람들하고는 정말 아무 관계도 갖지 않았던 모세에게 조금씩 소망의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으시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동족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론이 장로들과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긴장감이 막 감도는 거예요. 나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까? 내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알아줄까? 아니면 과거의 그 쓰라린 아픔을 내가 또 경험해야 되나? 아론 만난 것 때문에 조금 힘을 얻고 한 발자국 더 내어 디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왜? 모세는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아론이 다 하는 거야. 아론이 다 모아놓고 아론이 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모세에게 이런 하나님이 정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고, 야,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야, 이런 표징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막 이런 부흥회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이게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모세는 지금 큰 위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 대목에 딱 이르니까 모세가 그 40년 동안에 그냥 응어리지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모든 게 그냥 확 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 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제 됐다. 내가 정말 완전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관계들이 하나님의 그 콜링으로 말미암아 내가 직면하게 됐는데 이제 됐다. 이제 아론을 통해서도 위로도 받았고 이제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이제 으쌰으쌰 하면 이제 다 되겠네.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는 거야? 바로 앞에 바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이스라엘 5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예? 이 과거에 그 자기의 가장 두려워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제 바로가 깨갱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겠죠. 그죠? 근데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뭐 이렇게 이제 또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내용은 모세가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거였습니다. 뭡니까? 예. 바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좀 심심한가 보다. 너무 일이 좀 분량이 좀 작은가 보다. 그러면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내가 시키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 벽돌을 만드는 짚을 제공해 줬다. 이제는 짚을 제공 할 테니까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어떻게 똑같은 수량으로 만들려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우리는 저기 최대 노력으로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하라니 이러면서 막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게 5장 21절 보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그들이 바로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원망이 다시 누구에게 갑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갑니다. 이게 5장 21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치유되고 있었던 모세. 야,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갑다. 이제 백성들이 입에서 야, 모세가 왔대.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신대. 저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대. 그리고 막 표징들을 주고 막 소망의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바로 앞에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이 지금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지만 욕한 거예요. 지금 이 저주받을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확 그냥 죽였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 왜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40년 전에 모세가 경험했던 상처에 비해서는 더 큰 상처입니다. 그때는 2명만 야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만들어줬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동족 전체가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나타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거를 모세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하다가 더 큰 상처를 준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하다가 더 큰 상처를 준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데 다른 모세를 발견하게 하라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모세는 과거 40년 전의 모세랑 틀립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22절이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0년 전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쉽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만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다른 막 악의를 가지고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떠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으면 되는 거고 귀 막고 눈 막고 몸도 방향도 다르게 하면 뭐 부딪힐 일도 없고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40년 전 모세는 그렇게 해결했어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그걸 다 잊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만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다시 집어넣고 오히려 더 위로하시는 과정 가운데 더 엄청나게 힘든 사건을 모세 앞에 지어줍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반응이에요. 도망 안 갑니다. 도망 안 가고 뭐 합니까? 무릎 꿇습니다. 이게 모세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되, 물론 아뢰는 내용은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모세에게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Why?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아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면서요. 그들의 힘든 상황을 알고 이제 해방시켜 주신다면서요. 내가 가서 바로에게 말하면 바로가 풀어준다면서요. 어찌하여 백성이 더 고통당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질문 속에는 40년 전에 나 이미 아팠거든요. 왜 나 또 찌르는 거예요? 아픈데 왜 또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동족 도와주려다가 배반감 느끼고 지금 도망쳐가지고 40년 동안 철저하게 잊어버린 삶 살고 있었는데 이제 또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또 가라 그래서 갔더니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심은 어찜이니까? 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 하려고 막 뛰어들었더니 돌아온 것은 박수와 칭찬이 아니고 막 돌들 던지고 그래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막 오는 것들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심판받는다. 너 그러다가 너 큰 코 다친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졌냐.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토로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잘 보세요. 내가 바로 안 만났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라 그래가지고 나 안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좋은 변명들 많이 드러냈습니까? 그거 다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왔는데,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모세로 돌아오지 않았나, 믿음 없는 모세로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세는요 아직도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뭐 아론 한번 만났다고, 좋은 일 한번 생겼다고 그게 갑자기 확 없어지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더 힘든 상황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오히려 지난번보다는 더 악한 상황일지도 몰라. 모세야, 그냥 너는 이제 다르게 행동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잖아. 너 혼자 감당하지 마라. 내가 같이 너와 있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나에게 부르짖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 달라진 모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세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6장 1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야, 이제 너는 보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강하고 능한 하나님인지 이제 너는 보게 될 거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나에게 찾아왔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모세, 너 한 사람에게 내가 약속해 준 말씀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내가 작정하고 계획했던 일이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강한 편손으로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마음으로 할 때에도 여러분, 돌아오는 반응이 항상 좋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반대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망함과 비전을 주실 때에 모두 다가 그것을 함께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직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백성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위로도 받고 이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듣지만요,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6장 9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영적 리더의 고민입니다. 받았어요. 반응이 안 좋아요. 몰라요. 또 반대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광야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더 깊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사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회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사장 끝날 때는 만장일치로 순종하고 경배하고 같이 합시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했다가 5장 끝날 때는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 만장일치로 제발 좀 우리 인생에 좀 살아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는 연약한 떨기나무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져야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원망의 마음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일하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를 찾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과거의 아픔들을 다시 직면해 나갈 때에 이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눈으로 맛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눈으로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상처, 내가 받았던 이 아픔, 그거에 심중했던 모세였다면 이제는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중보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나 중심적인 삶에서 남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는지 계속 진단하셔야 돼요. 아직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무릎 꿇고 신발 벗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앞으로 찾아오는 좌절이 있을지라도, 그 비전을 이루기에 찾아오는 좌절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영적 리더십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용구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목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목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The best thing a pastor can give to his congregation is his relationship with God. 뭔 말이냐면 모세가 보여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리더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늘푸른 선교 교회를 지킬 수 있는가? 바로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반응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는 리더의 위치에 있으나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내가 줄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정치적인 모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방법과 같이 회중들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늘 반응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로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없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만난 그 관계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여러분, 내가 보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일이 다 끝났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영적 여정의 시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워했던 존재들, 사건들과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른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해도 불만이 있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들이 있는 영적 리더십이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발휘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크신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